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 말씀까지 좀 길게 우리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288면이 되겠습니다. 288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먼저 받들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너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너의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너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 말씀 안에는 어떤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형식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같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예언서가 나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서신이 나오고 예언이 나옵니다.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의 패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이 시작되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 율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과 절규가 시가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확장되어졌는지, 또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또 변질되어 가는지, 그걸 서신서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말씀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오늘 말씀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볼 때는 왜 갑자기 이렇게 흐름이 끊어지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못 시키니까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6월절에 대한 이야기, 77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6월절은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77절은 어떤 이야기죠?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지고 깨어지고 모든 상한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봉합되어지더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초막절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인데, 최종적으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교회를 심판할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때는 나누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다 멸망이다. 그런 메시지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뭔 말이냐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공의로 심판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되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로 할 겁니다. 하나님은 치우침 없는 재판을 할 것이다. 공정성 있게 할 것이다. 뇌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재판은 뇌물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합니다. 10년, 20년 그런 여러분 형량을 살 사람도 뇌물을 통해서 1년도 고작 안 살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의 재판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마치 고무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재판에 있어서 그런 일은 있다 없다? 결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공의로 재판한다. 여러분, 이것은 공의로 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한다. 뇌물 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매여 있지 않을 것이다. 관계에 매여 가지고 재판을 거르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판사를 알고 어떤 높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알고 누구를 알면 그냥 유야무야 흘러갈 때가 많아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재판은 공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재판을 하시되 공정성 있게 하는데 관계를 따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교회 다니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선교사라고, 주일학교 교사라고, 나 그런 거 안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재판 앞에 가가지고 나 목사입니다. 나 장로했습니다. 권사했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교회 찬양단 했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거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정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공정하게. 자, 18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19절에 보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그렇게 재판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이라는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주님이 재판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백성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이 공의의 재판은 불신자들에 대한 재판일까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재판일까요? 불신자에 대해서는 재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멸망이에요. 어디를 재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재판할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통할 것은 없다. 아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안 통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현신의 권사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예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갔습니다. 자기도 여러분 대단한 줄 알았죠. 어느 날 죽었습니다.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보고 그랬대요. 주님인 걸 이제 직감하니까 나 현신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난 널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도 너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때 가장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를 다 덜먹였대요. 주님이 아신다고 했을까요? 모르신다고 했을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도 있어요.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면 끝이에요. 여기에만 여러분 마태복음 7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향한 재판이라고요? 불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는 그냥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거기는 재판이고 있고 없고에 그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요. 우리는 망했구나라는 걸. 주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은 결코 치우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재판하는데 멸망할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이 멸망을 받느냐? 우상 숭배자들 그랬어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또 옆에 뭔가 하나를 더 세운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이든지, 요즘은 뭐 쾌락이죠.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아이돌에 미쳐가지고 정신없이 팔려가는 영혼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또 한편에는 다른 게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 사람들은 알곡이다 가라지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제조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 할 수 있다고요? 목사가 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결국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섬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주상이 뭐냐? 원문에 보면 주상의 어떤 뜻은 돌기둥이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돌탑 쌓죠. 누구를 위해서 쌓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쌓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쌓을까요? 사람들이 탑돌이를 왜 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까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탑돌이를 할까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할까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왠지 모르는 탑돌이나 돌기둥 세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가르쳐줘도 해요. 근데 그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도 물론 섬기죠. 교회는 가요. 근데 탑돌이도 해요. 교회는 가요.
제사도 지내요. 교회도 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돼지 머리 낳고, 예. 그것도 해요.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교회 다니면서 어디 가는 사람이 있냐면, 예. 점보러 다니고, 별의별 짓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세점이야, 뭐, 그냥, 장난으로 하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아우, 카드, 이런 카드 있잖아요. 요즘 카드. 그게 장난일까요? 거기서 보면 쫙 하잖아요. 한 장 뽑으세요. 쫙 뽑으세요. 예, 당신은, 운명은, 이러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들을까요? 아니면, 아유, 참, 하고 그냥 흘러버릴까요? 곧이곧대로 듣기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돼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 시대 때에 있었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느냐, 갈팡질팡하느냐 그랬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섬겼어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들은 망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어요. 뭐 교회가 잘 된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 교회가 300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관심 없어요. 자기만 위하면 돼요. 내 식구가 이 교회에서 그냥 영향력 있으면 돼. 그게 주상 섬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자기한테 조금 뭔가 서운한 건요, 용서를 못하고 용납을 못해요. 바로 떨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조금 자기한테 좀 좋은 걸 해주면 또 너무 좋아해요. 전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관심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17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형편없는 것을 드리면서 예물이라고 말하는 자들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금액이 작은 걸까요? 그러면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이 받지 않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뭘까요? 진실된 마음, 거짓 없는 모습들, 그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다면 받은 그것을 그대로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양과 염소를 드리는데 살펴보면 자기가 막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근데 흠과 악질이 없는 것 같아. 그걸 드렸어.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게 있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거는 자기가 알아. 이 문제가 있다는 걸. 그런데도 덮어버려.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드리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가 잘 알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준비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안 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신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많잖아요. 자, 흠이 많은데 하나님은 흠이 많은 우리를 그래도 쓰십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 인정할 때 괜찮아요. 흠이 있어도 인정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흠이 많은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이번에는 권사가 안 되겠다, 이번에는 장로가 안 되겠다, 안수집사 안 되겠다 해서 탈락시켰어. 그러면 붕괴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흥분하고 교회를 나와야겠다, 말아야겠다, 그런 말을 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자기가 알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섰을 때 항상 두렵고 또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자격이 없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뿐이에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자격이 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죠.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계속 하나님이 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망하라는 뜻이에요? 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했죠. 네가 만약에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교회를 여러분 리더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 이건 하나님 나라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야, 너 나하고 친하잖아. 아우, 집사님은 나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 하세요. 큰일 날 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죄됨을 그 빛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짜 주일 성수, 가짜 11조, 가짜 헌신, 가짜 봉사 충성 삼가해야 됩니다. 포장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17장 2절 이하의 말씀은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누가 뭐 하는지 몰라요. 또 관심도 없고 뭐 그걸 조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은밀한 것까지 드러나는데 성경의 마태복음 보면 자기 입으로 직고하리라고 돼 있어요.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망에 이른다 이 말이거든요. 남자 여자 모두 동일하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예, 성별 따지지 않아요. 목사기 때문에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거기에 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다투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살인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다. 뭔가를 한 가지 시키고 부탁해서 안 들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들어봅시다. 안 들어.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종이 여러분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안 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그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믿음 생활하니까 그래요. 우리 말씀 12절 말씀,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자, 이것은 이제 구약 금방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소설로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계시록 찾아봅시다.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과 27절 먼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제가 패턴이 같다고 그랬죠.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지어낼 수가 없어요.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면 성경은 엉터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책이 다 동일해요. 어떤 책을 읽어도 결국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공의로 재판할 것이니까
믿음 생활을 엉터리처럼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처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누구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 여러분, 요한복음에 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생명책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피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것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이건 놓치면 생명책과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자는 거예요. 왜 말씀 들으라 하겠어요? 들어야 내 영혼이 유익을 얻으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해야 소화하지 못한 것을 다시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달에 말씀해가지고 한 달 내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반복하잖아요. 할 일이 그래 없습니까? 그 말씀을 각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각인하려고 해도 또 잊어버리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계속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우리의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우리의 모든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새처럼 입만 이렇게 벌리고 있으라는 그 말은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이걸 하면 이것이 되게 할 것이고 저것을 하면 저것이 되도록 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생각한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언제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는 계속 공급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몸을 혹시 여러분 상하고 건강을 잃어가지고 혹시 여러분 우리가 취직을 못하고 일을 못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공급하실 겁니다. 뭐만 신경 쓰라고요? 하나님 나라만 신경 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예수 생명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그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뭐 직장 잘렸다고 호들갑 떨고. 계시록 22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다 얻어도 천국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끝까지 그거 바라보고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실 줄로 믿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게으르고 팽팽 놀면서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날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뭘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 용사에게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디안이 14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에게 모인 사람은 3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그래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 다 돌아갔더니 10,000명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많다고 했어요. 자,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 먹이라고 그랬어요. 물 마시는데 보니까 몇 명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요? 300명.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300명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는 거지. 300명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무능력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네가 믿느냐는 말이에요. 네가 잘해서 기업을 잘하고 네가 잘해가지고 직장생활 잘하고 네가 잘해서 사업을 잘한다고 아니야. 내가 도와주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보십시오. 구름대처럼 몰려들도록 할 것입니다. 돕는 사람을 말이에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서울대학 놓을 필요 없잖아요. 서울대학 놓은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가지고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그들을 부리면 되잖아요. 왜 이 원리를 모르시냔 말이에요. 바쁘다고 믿음 생활을 덩하니 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의로 재판하라 이 말씀을 별개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연결된 말씀이구나.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스라엘 왕 뽑는 이야기해요. 결국 마지막 최종적인 왕은 예수님이 될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재미가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재미있다는 것을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연속국보다 재밌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